아,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인 7월입니다. 땀 흘리는 형제가 또 보이고, 예, 비가 자주 오는 장마가 또 시작이 되었는데요. 높은 온도, 그리고 습도, 그리고 모기까지 힘드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특히 또 냉방기로 인한 감기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그 회사를 다니기 전에는 여름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방금도 말했지만 덥고 습하고 가만히 있어도 짜증나고 게다가 물을 무서워했어가지고 제가 그 할 수 있는 게 여름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을 무서워하는 제가 싫어서 회사 입사와 함께 자전거를 하나 구입을 해서 수영장을 등록했습니다. 그때 배운 수영으로 지금은 여름을 뭐 좋아한다고는 말하기엔 힘들지만 하나라도 즐길 거리가 생겨서 좀 여름을 뭐 싫어하지는 않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물을 좀 무서워한다고 했었는데 제가 초등학생일 때 아버지가 1년에 한 번 정도 향후회에서 야유회를 가셨거든요. 저도 가끔 같이 따라가기도 했었는데 아마 경북 안동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계곡을 갔던 것 같은데 텐트도 치고 1박을 했었거든요. 잘 놀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음, 즐거웠지만 그때 하필 어떤 어른 3명 그 남매가 근처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다가 그 중에 한 분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새벽에 시신을 찾았다고 했고 저는 시신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 기억으로 더욱더 물을 무서워했던 것 같습니다. 매년 일어나는 학교 동급생들의 그런 익사사고 소식도 저희 기억에 남아가지고 물은 아주 무서운 것이다 라고 머리에 좀 박혔던 것 같아요. 물에 대한 공포는 제가 겪지는 않았지만 뉴스나 친구들로부터 전해들은 사고나 제 주위에 일어났던 사고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저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 기억으로 인해서 아주 오랜 시간 물에 발 담그는 정도로만 물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한편으로는 또 물에 대한 이런 무서움이 없었다면 뉴스에서의 익사사고의 주인공이 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경험이나 주변에서 들었던 소식들로 인해서 기억을 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큰 부분이 됩니다. 성경에서도 기억하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제목은 기억하라입니다. 음, 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에 손을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모세 오경으로 일컬어지는 모세의 글 중에 마지막인 신명기의 구절을 읽어봤는데요. 이제까지 저는 신명기의 뜻을 잘 모르고 읽어왔었습니다. 네, 이 글자입니다. 이게 신명기의 글자인데 한자어는 거듭할 신,
명령하다 명 플러스 쓰면 명령을 거듭 기록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좀 후회스러운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많이 후회되는 것 하나가 한문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대학 입시의 비중도 낮고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하는데 그림인지 글인지 구분도 안 되는 것을 왜 그렇게 많이 외워야 하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음, 사실은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신명기의 뜻을 정확히 찾아볼 생각도 못해서 저는 하나님의 명령 정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느낌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거듭 그 명령을 기록하다는 것. 음. 모세가 죽기 전 마지막 기록의 무게를 생각하면 신명기의 의미는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거듭 명령을 기록한다는 뜻을 가진 책에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가르치고 문설주와 대문에까지 써서 붙여라고 했을까요? 지금 시대에는 종이가 넘쳐나고 인쇄술이 너무나 잘 발전해서 얼마든지 성경책을 찾아서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발달로 종이책마저 필요 없게 만들어서 기억하는 것보다 찾아보는 것이 더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글로 써서 전달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하거나 벽이나 문에 낙서로 보일지라도 써서 보이게 만드는 것이 정말 필요한 시대였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3절인데 좀 긴데 누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마이크. 예. 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53절입니다. 자, 시작. 죄를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백성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주시게 될 때 멀든지 가깝든지 백성이 원수의 땅으로 사로잡혀 가더라도 그들이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사람의 땅에서 주님께 자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행을 저질렀으며 우리가 반영하였습니다 하고 기도하거든 또 그들이 사로잡혀 간 원수의 땅에서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으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 계시는 곳이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거역하여 저지른 모든 반역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들을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셔서 사로잡아간 사람들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새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신 주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소유입니다. 종의 강구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강구를 살펴보시고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실 때에 주님의 종 모세를 시켜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님의 소유가 되도록 세상의 모든 백성과 구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구절이지만 하나님께 진심이었던 솔로몬의 모습은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듯해서 그의 기도 중 중요한 부분만을 잘라서
보려고 했는데도 좀 많이 기네요. 솔로몬은 예, 정신이 멀쩡했을 때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죠. 어,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전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윗을 아주 높이셨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을 뵌 적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에 의하면요. 모세 이후로 솔로몬만 꿈에서 두 번이나 하나님을 배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읽어본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 올린 기도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배우고 느낀 하나님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인생 후반부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했던 기도와는 너무나 다른 그의 삶의 태도에 솔로몬을 존경하는 기독교인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 엄청난 경험에 대한 기억을 그가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위대했던 왕으로는 충분히 남을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지워 나갔습니다. 출애굽 때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의 군대로부터 목숨도 구했고 밤낮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를 받으면서 만나와 물의 공급이 있어서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 모든 기적을 잊었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잊어버리고 현실에 집중했을 때 그들은 왜곡된 기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배부르게 먹었는데 매일 제공되는 고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 어느 나라 왕이 식민국가 백성에게 그런 호의를 베풀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이상한 기억을 소환해내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 때의 백성들만 유달리 마음이 안 좋아서 이런 태도를 보였을까요? 솔로몬만 권력의 맛에 도취되어서 타락한 군주가 되어 버렸을까요? 여러분, 한결같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좋은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좀 따분하거나 심지어는 답답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으십니까? 얼마 전에 운영이의 형제들과 또 부부 모두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날 마침 김성경 목사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축하 메시지와 함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님에게 가장 존경스러운 것은 목회자 전과 후 변함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시간 보내는 것에 대한 타협이 없다는 것. 그것이 정말 존경스럽다고 했습니다. 제가 제자가 되었을 때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는 못 하더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게 될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시험이 있더라도 5분 내지는 10분이라도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런 습관과 기억은 잊혀졌습니다. 요즘 출근을 위해서 아침잠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제가 새벽 5시에 잘 일어납니다. 알람 소리에 단번에 일어나거든요. 버스를 타기 위해 500에서 600m 정도를 열심히 걸어서 가는데 그 시간은 오늘의 할 일과 여러 가지 걱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영 크리스찬일 때 걸어 다니던 그 시간에 기도를 많이 했었던 것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타이핑 치면서 기억해냈습니다. 정말로 그랬거든요. 제가 졸업했던 학교를 어, 여긴 다 아실 건데 요즘은 시내버스도 학교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음.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셔틀버스가 아니면 걸어서 1km 정도 되는 다리를 건너서 등교를 해야 됐습니다. 1교시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셔틀을 한 번씩 타기도 했었는데 대부분은 저는 걸어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다르게 좀 날씬했는 것 같아요. 네. 그 시간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아, 이 설교 준비하는 타이밍 치면서도 좀 그때 기억이 나면서 좀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하는데 저 혼자 찬양하기도 하고 시원한 바람이 불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었고 아주 가끔은 이 초대장 뭐 무게도 안 느껴지는 건데 한 5kg 정도의 바벨인 것처럼 그런 그런 것을 초대장 한 장을 마주오는 학생에게 건네기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휴가 때 늦잠 자고 어, 늘어지는 그 살을 보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유튜브를 들으면서 운동을 하지만 부끄럽게도 하나님과의 좋은 시간들은 저희 일정에는 거의 채워지지 않는 것이 저희 모습입니다. 제가 영적으로 좀 깨어 있고 좀 날이 서 있을 때는 방학 때나 쉬는 날에도 하나님과의 시간은 타협될 수 없는 중요한 일상이자 일과였습니다. 저는 아마도 출애굽 때 그 백성들 무리에 섞여 있었다면 아, 비슷한 행동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과 솔로몬을 비난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야만 하고 제 삶으로 끌어와야 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제가 사도행전을 좀 보고 있습니다. 어, 예수님이 계실 때 베드로와 그 요한의 모습은 천덕꾸러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몸은 어른인데 애 같은 행동을 하는 인물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그들의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음. 예수님이 활동 열심히 하실 때 좀 그렇게 좀 잘하지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이들이 이렇게 변했던 것은 끊임없이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보았고 말씀을 보았다는 것이 왜냐하면 매일 성전이나 회당에 모였다는 그것은 그 파피루스나 두루마리에 쓰인 말씀을 보기 위해서 이거나 아니면 또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을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제가 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 안타깝지만 돈에 대한 욕심을 이기기 힘듭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주는 유희를 꺾어내기가 힘듭니다. 월드컵이 주는 짜릿함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비난과 원망을 멈추기 힘듭니다. 사람에 대한 불신과 비난을 멈추기 어렵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기대와 걱정으로 하나님의 방식보다는 세상의 지혜를 더 신뢰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저희 지금 모습입니다. 우리는 솔직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와 비슷하다면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 속에 다시 하나님 말씀, 그리고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했을 때 완전히 달라졌던 그 모습으로 우리 모두 다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처음 제자가 된 것처럼 다시 시작해야겠습니다. 제가 계속 잊어버리겠지만 매일 매 순간 다시 기억할 것을 다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